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가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지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살아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율법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문화에서, 전혀 다른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건데, 오늘 민수기 30장은 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남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말하고, 서약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겠다, 그것을 내가 부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일을 속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하면은 사람들이요, 그 공동체가요,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출애굽기 22장에도 보시면은 10절과 11절에요. 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증인이 없는 거죠. 목격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지만요, 실제로 목격자가 없으면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이 결혼하지 아니한 이 여자의 서약은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왜냐면 그런 거예요. 이 결혼을 안 했는데 이 여자가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나 시집을 안 갈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하지만 부모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살 때는요, 나 혼자서 살 때는요, 이 서약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뭐 서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들, 여러분,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요, 이게요, 내가요, 가정을 이루어서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나 혼자 살 거면은 내가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루 금식이요, 쉬워. 근데요, 이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루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나 혼자 살 때는 그냥 음식도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그냥 뭣도 없어. 그냥 뭐 물 먹고 뭐 소금 먹고 아니면은 포카리 같은 거 먹고 이제 그러면 돼. 근데 이
그러면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노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배도 고프고,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도 해줘야 되고, 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잖아요. 이 나시린으로서, 그러니까 서약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삶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 신앙을 지키자고요, 우리의 가정이요 피해를 보는 거는 또 안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결혼한 부부의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할 때 서원한 것을 듣고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면은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또 여호와께서 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다른 한쪽이, 물론 여기선 남편이라고 지칭하지만 다른 한쪽이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면은 이 부부는 한 몸이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의 동의 없이 이 개인이 혼자서 서원하고 혼자서 결심해서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자고 모든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서원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세요. 33절부터,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다가 맹세를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그래, 그러면 그걸 가져다 맹세할 수 없는데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땅에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성이요. 또 네 머리로도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걸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들어가면요, 여러분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거기는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요, 저희 전쟁 못해요 해서요, 그 38년을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진노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금전의 문제도 발생하겠죠. 왜냐면은 땅의 경계의 문제도 발생할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요 전부요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야. 야, 여기가 언제부터 네 땅이었어?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땅이었거든. 우리가 원래 땅 분배받을 때부터 여기 우리 땅이었거든.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죠. 그러면요, 이거는요 끝도 없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이방인들은요 뭐라고 하겠어요? 쟤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갖다가 파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구나. 그런 것들이 비춰질 거야. 내 감정에, 내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면요, 그때부터는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깎아내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 차에 십자가를 건다거나, 뭐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차들을 잘 못 보는데, 극동방송 스티커, 물고기 스티커. 저도 이전에 처음 샀던 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걸요 붙였으면요, 걸었으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지키라는 거죠. 못 지킬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붙였으면 뭐예요? 안전운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들먹이면서요 내 욕심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아무리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요 잘못된 기도를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니까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처럼요 이거를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듣고 남편이 듣고 이게 옳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잘못된 기도,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서원을 하고 바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서원과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하랍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찾는 것들, 우리가 두드리는 것들은요 여러분 내가 얻어내는 것, 내가 찾아내는 것, 내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것을 구해야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